와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0월 27일 오늘의 말씀은 유다서 1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유다서 1장 17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유다서를 받아보는 공동체에 거짓 교사들이 숨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의 교리를 방탕한 삶을 정당화하는 구실로 왜곡시켰습니다. 유다는 그들의 정체를 폭로했습니다.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처럼 원초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본능을 삶의 원리로 삼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공동체의 유익을 주기는커녕 해만 끼치고 문제만 일으킬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불신과 방종과 음란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욕구대로 살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일을 하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에 감격하고 감사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구실로 전락시킨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공동체에 들어오면 공동체는 혼란스러워지고 방종이 은연중에 퍼지게 됩니다. 이제 유다는 거짓 교사들에게 맞서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합니다. 첫째, 이런 거짓 교사들이 등장할 거라고 한 사도들의 경고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 본능과 욕정을 따르는 자들이 들어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어도, 입으로 믿음을 고백해도, 가르치는 교사의 자리에 있어도 진정한 신앙인이 아닐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신뢰해서는 안 되고, 가르치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의 말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 거짓 교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적용할 때 함부로 누군가를 거짓 교사로 단정하지 않도록, 공동체에 불신풍조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것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도들이 거짓 교사의 기준으로 제시한 기준은 분명합니다. 바로 욕심입니다. 거짓 교사는 경건하지 못한 정욕대로 행동합니다. 즉,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행동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교회와 같은 조직도, 성도도 자기 욕심을 채우는 데 이용할 뿐입니다.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자기 배, 곧 욕심을 신으로, 곧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입니다. 유다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
성령이 없는 자라고 단정합니다. 둘째, 거룩한 믿음의 기초 위에 자기 인격과 삶을 세워가야 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경건하지 못한 정욕을 따라 살지만 우리는 거룩한 믿음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욕망이 아닌 거룩한 말씀을 지향하고 욕망을 채우기보단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기초여야 하는 믿음을 욕심이 대체하지 못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성령의 지도와 도움을 받으며 기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의미를 찾자면 거짓 교사를 가리켜 성령 없이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고 정의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육체의 욕심이 아닌 성령의 소욕을 따라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기도를 하더라도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성령의 소욕을 찾고 따르기 위한 과정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기 때문에 성령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욕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묻고 찾아야 합니다. 성령의 소욕이 나의 욕심을 거스를 때 욕심을 내려놓고 성령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며 육체의 욕심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넷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님을 위하여 지키심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결코 우리를 방종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예수님의 보호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 안에 있고 싶어하고 예수님 안에서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은 만약 자기가 욕망하는 그 무엇이 혹은 세상이 유혹하는 그 무엇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 삶에 둘러주신 사랑과 보호의 울타리 밖에 존재한다면 그것을 가지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보호를 벗어나는 일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보호가 더 큰 만족과 안전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참 신앙인은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물며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애쓰기 마련입니다. 다섯째,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긍휼이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물며 믿음을 지키며 살면 삶이 고단할 수 있습니다. 소유를 많이 가질 수 없을 수도 있고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욕심을 채우지 못하고 도리어 결핍을 견뎌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참 신앙인에게서 발현되는 능력이 영생으로 인도하는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인내입니다. 영생은 욕심이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소유가 아닙니다. 영생은 예수님과의 사귐입니다. 여섯째,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 부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 합니다. 거짓 가르침에 현혹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아주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들을 향한 자비와 사랑을 끊어선 안 됩니다. 그들을 참된 생명과 복된 길로 인도하기 위해 우리가 그들 곁에 보내심 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만 그들의 더럽고 부정한 삶의 양식을 따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나의 거룩함을 지키되 그를 사랑하는 것, 이 균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유다는 욕심을 따라 살도록 부추기는 이런 거짓 가르침에 맞서는 여러 방법을 제시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정결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송하며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며 진리와 믿음을 지키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애씀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기 욕망을 신으로 삼고 사는 풍조가 교회 안에도 은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욕심을 부추기고 욕망을 따라 살게 하는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육체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게 하시고 소유가 아닌 영생을 추구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